1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처지를 말하는 말씀이 1장 12절, 14절, 17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이 로마에서 투옥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시절의 감옥은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설과는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땅을 깊이 파가지고 사람을 그 안에 내려놓고 못 올라오게 뚜껑을 씌워버리는 감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버리면 그냥 흙으로 묻어가지고 그냥 매장해버리는 형태의 감옥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옥에 갈 정도라면은 사람 취급을 받기 어려웠던 시절이 바울 시대의 감옥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감옥에서 그가 이런 글을 써서 외부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의문점에 대해서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을 막 선동하는 것 같으니까 백부장, 천부장이 그를 때리고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렇게 죄도 묻지 않고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쳐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나는 돈을 주고 나서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냐 물어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감옥은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이런 글을 써가면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우게 된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 전파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대감, 소망함이 남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자주장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안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버렸더니 그 사람의 주인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장이가 야 내가 잘못 지켜서 내가 이제 죽겠다 해서 자살하러 가니까 자살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 하면서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추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교회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추억이 있었던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감, 나름대로의 소망감이 있어서 바울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기대감을 오늘 우리에게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기대, 2017년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감을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대했던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들의 순종이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볼 때와 안 볼 때 일하는 것이 다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면 늘 언제나 똑같아야 됩니다. 주인이 볼 때와 안 볼 때의 일이 늘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런 삶이 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마음이 고쳐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하나님은 기회라는 말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살림을 맡고 난 뒤에 그전 사람과 달랐습니다. 일하는 속도도 그렇고 일의 질이 달랐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결국 요셉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기회를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뢰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믿고 다시 신뢰를 찾을 수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차별적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감시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고 뛰쳐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다시 믿음을 되찾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 다시 믿어줄 때까지, 그 믿음,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 올린 신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을 걸려서, 아니 몇십 년을 걸쳐서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쌓아 올릴 때 굉장히 수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쌓아 올렸는데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그리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씩 쌓아 올리는 그런 노력과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불평, 불만하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냐면은 낮은 소리로 중얼중얼 할 때 그 상황을 갖다가 원망이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주 기대감에 부풀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되겠구나라고 희망에 차서 그들이 걸어가다가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얼중얼거리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이 원망하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인 것입니다. 시비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단어가 시비라는 겁니다. 의심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시비가 붙는 겁니다. 시비가 붙게 되니까 주먹질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나쁜 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서로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분명히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올 한 해도 열심히 감당할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시비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고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16절에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여기서 밝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목한다. 그런 뜻이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들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는다. 주의 날에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 시편 기자가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되돌려 놓다, 회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시켜 주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킵니다.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런 기능과 역할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단순해서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남의 말을 아주 잘 듣는 분이 있어요. 착한데 그래서 잘 속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떤 그런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그 마음에 그 시험에 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곧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 내가 바르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당당한 길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것을 보게 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생명의 말씀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 드렸었는데 어느새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드리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던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억지로 올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 오면 전화하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냥 교회 오고 그냥 교회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교회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발전, 믿음의 성장,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니까 처음에 억지로 믿고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 감옥에서 들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뻐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니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바울이 매를 맞고 있어도 기쁜 겁니다. 이제 그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제 더 큰 기대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더 큰 기대감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글들이 이제 날렵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만큼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커가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쁨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성장하고 발전되고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신앙과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가,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소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탕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소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를 벌였던 여러분 아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변화받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변화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